하나님 말씀은 욥기 38장 39절에서 39장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의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찌끄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다니며 여러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쏘래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줍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의 곡식 모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가 깼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도어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에 힘을 네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네가 입혔느냐? 네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되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내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빨아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서 욥기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뒷부분, 가장 뒷부분에 우리가 말씀을 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왜 중요하느냐? 특히 38장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등장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천지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내가 우주 모든 천체를 다스리고 관장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장 먼저 등장했던 말들이 있었거든요. 어떤 것을 이야기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비바람, 폭우, 우박, 바람 다 이런 것들 과연 누가 만들었느냐? 이거 만들 때 너는 뭐 하고 있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이제 39장으로 이제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짐승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산염소라든지 들나귀, 말, 독수리 계속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전히 여기서도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이런 짐승들을 내가 만들었는데 너는 뭐 하고 있었느냐?
똑같이 천지창조가 같이 있을 때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말을 왜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 욥이 지금 하나님께 묻고 싶었던 것, 정말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고 싶었던 것에 대한 동문서답이잖아요. 지금 이게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는 이 내 고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답을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천지창조는 왜 얘기하고 뭐 지금 나오는 여러 짐승들은 왜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맞는지, 친구들이 맞는지, 아니면 엘리후가 맞는지, 누가 맞는지 그거 얘기해 주세요. 그게 정말 중요하고 나에게 필요한 얘기입니다. 그 얘기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해 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뭐 이해하기도 어렵고 욥의 입장에서 좀 말도 안 되는 왜 이야기를 하시는가? 여러분,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왜 하시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를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천지창조를 이야기하시고 자연 만물을 이야기하시고 여러 짐승들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어떤 짐승들이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산염소, 암사슴이 나오잖아요. 5절에 보면 들나귀가 나옵니다. 13절로 가면은 타조가 나오고 18절에 가면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 짐승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욥을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하게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정말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 세상 보세요. 얼마나 빨리 이 과학이 문명이 발전하고 있는지 정말 하루가 다르게 막 계속해서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는 그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과학으로 문명을 가지고 빠르게 산다고 해도 너희들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한계를 말씀으로 지금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특별히 하면 1절에 보니까 산염소가 나오잖아요. 산염소. 이 염소는 어떤 염소냐? 말 그대로 산에 사는 염소입니다. 산에 사는 염소. 근데 어디 사느냐? 여러분 가끔 왜 TV 보시면 막 그 절벽에 그 염소들이 막 떼져서 막 다니는 거 가끔 왜 TV에서 보잖아요. 그런 염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염소는 어떤 염소냐? 우리가 가까이 가서 볼 수 없는 염소입니다. 절벽을 막 타고 다니는데 그 염소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느냐? 그 염소들이 새끼 나는 거 너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 절벽을 막 타고 다니는 그 염소들, 보기도 가까이 가기도 다가가기 어려운 그 염소들이 새끼 낳는 거 너 본 적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빨리 변하고 사람들이 지식을 많이 쌓는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물며 그 짐승들이 분만하는 것조차 너희들은 알 수도 없고 본 적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염소뿐만이 아니고요. 등장하는 짐승들 다 그런 의미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암사슴 여러분. 암사슴이요. 사슴. 얼마나 빨라요? 쫓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암사슴 막 그 들판에 뛰어다니는데 여러분 따라가서 그거 볼 수 있어요? 그 암사슴 새끼 어디서 났는지 우리가 보거나 알 수나 있느냐는 거예요. 들나귀, 타조, 매, 독수리 다 크고 빠르고 엄청나게 우리가 따잡을 수 없는 것들인데 그것들은 다 내 손아귀에 있다. 아니 하나님이요. 다 내 손아귀에 있다. 이런 짐승들까지 너희들은 따라다니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 모든 짐승들 그리고 그 짐승들이 낳는 새끼들까지 내가 다 관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너는 왜 내가 없다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왜 내가 너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느냐? 왜 너는 내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는다고 너는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나님 지금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어제 말씀을 좀 잠깐 얘기를 해드리면 어제 말씀은 이렇습니다. 뭐냐면요. 하늘에 별이 있어요. 하늘에 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별이요. 낮에는 안 보여요. 분명히 별이 있거든요. 근데 낮에는 태양이 떠가지고 별이 안 보여요. 근데 별이 안 보인다고 해서 별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하늘에 있는데 태양 때문에 지금 잠시 안 보이는 것뿐인데 별이 없다, 안 보이니까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다시 밤이 되면 다시 달과 함께 나타나는 게 별인데 분명히 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그 별은 여전히 하늘에 그대로 있는 것.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 자리에 있고 나는 계속해서 너를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누가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모든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짐승들을 잘 보라는 거예요. 이 짐승들이 왜 나왔느냐, 여러분? 왜 나왔을까요? 창세기로 가야 됩니다. 창세기 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 만물, 동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분명히 창세기 1장 26절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보니까 물고기, 새, 가축, 온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만든 것들을 누가요? 사람이 다스리게. 그리고 그 사람은 누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렇게 만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뭘 말씀하시느냐? 사람과 짐승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과 짐승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다. 그러니 너희는 짐승과 다른 존재다. 너희는 짐승과 다른 존재야. 너희들은 짐승과 같은 존재 아니고 너는 내가 지은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내 자녀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요? 처음에 사람과 짐승과 모든 것을 만들 때부터 너희는 다른 존재로 지은 바 되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의 청지기로 내가 너를 삼았다. 그러니 먹고 자고 싸는 것, 그 본능적인 것, 그것으로 만족하는 짐승들과는 그 차원 자체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고통만 없으면 돼요. 고통만 없으면 만사 오케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 하는 거예요? 먹고 싸고 자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는 짐승과 똑같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준 고난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 준 고난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려운 일이 더 많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자꾸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하라는 거.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부인해라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쉬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 여러분 이거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하려면 뭐가 따르느냐.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고난이 필요해요. 고난 없이 갈 수 없습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좋겠는데 왜 알아가지고 힘든 일이 생긴 거죠. 이 정도만 하면 됐잖아요. 근데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고요. 니네가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고난 없이는 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가려면 어려운 일을 참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난에서 이야기했어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보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보니까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어디에 연결이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이 어디에 연결이 되느냐? 순종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순종.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감당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를 지키면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꾸준히 내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오해했습니까?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만 보기를 원했어요. 그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기적과 이적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내 소원을 이루고 싶다. 제자들은 그것을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요, 하나님인데, 그분은 성자 하나님인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느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가지고 사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가지고 사셨어요. 뭐 하셨느냐? 그 제약 속에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난 가운데서 내 자리를 지키면서 말씀에 그대로 따라 사는 고난이 있죠. 고난이 있지만 그것을 감당해내면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예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셨던 거죠. 욥이 하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왜 나를 태어나게 해서 이 지경 만들게 놓은 거예요? 그거는 욥의 불평이고요. 우리의 불평입니다. 우리의 불평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죠. 내가 너를 그런 존재로 부르거나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는 내 딸이고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자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내가 너를 부르고 만들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냐? 지금까지 하나님이 안 보였다고 하나님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보지 못했다고 하나님 없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뜻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다. 가만히 계신 거 아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냥 고통만 없으면, 고통만 면하면 그 다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분은 고난이 있어도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힘들지만 억울해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답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알면서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위대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딸로 아들로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위치를 깨닫고 알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